이곳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드림으로 목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를 깨워주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듣고 또 함께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러 오늘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만큼 그 간절한 만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더욱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더욱더 우리를 위로하시고 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모든 수험생들이 깨어 또 기도하고 또 공부하고 또 앞으로의 나아갈 길을 방향성을 정하는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시며 좋은 컨디션으로 좋은 시험 좋은 마음을 가지고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기도의 가운데 크신 은혜를 구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6장 말씀입니다. 구약 675면 역대하 16장 전체를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임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현재 유다 왕 이 아사의 인생을 14장에서부터 지금 16장까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사 왕의 14장에 그리고 15장에 이르러 이 다윗 왕과 또한 이 솔로몬 왕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이에게 가득했음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그리고 정의를 행하고 이방 제단, 산당, 주상, 아세라상 그리고 태양상까지 모두 다 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평안함을 그가 누리는 모습을 함께 살펴봅니다. 선지자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듣고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여 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힘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온 나라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리고 가증한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던 자신의 어머니 마아가까지도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우상들을 기드론 시냇가에 가서 찢고 빻아서 불살라 버리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사의 마음이 하나님께 어땠다고 했습니까? 일평생 온전하여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아사왕 35년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쟁이 없게 하셔서 평온케 하셨습니다. 그의 삶이 여기까지 잘 마무리가 되어졌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그의 삶의 마무리, 이 마지막에 이 말년의 모습이 바로 오늘 함께 보았던 16장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의 인생 말년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은 북이스라엘의 이름이 비슷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왕인 바아사가 등장합니다. 남유다는 아사 왕이요, 북이스라엘은 바아사라는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라마라는 곳에 두 가지 목적으로 자신의 요새를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물론 이 남유다를 치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로는 15장 9절에 보면 북에서, 이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아사의 명성을 듣고 그가 하나님을 찾고 또 종교개혁도 일으키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이 왕이 너무나 또 그립고 좋아서 이 명성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넘어왔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하여서 이 북이스라엘 바아사가 이것을 더 이상 이제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출입로를 봉쇄시켜버리기 위해서 이 라마의 요새를 건축한 이유도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남유다 왕 아사의 변질되어져 버린 믿음의 모습을 세 가지로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겼지만 이제 여기서는 인생 말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장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의 인생 초기와 중기에는 굉장히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이 14장에 구수 땅 100만 대군이 찾아왔습니다. 당연한 큰 숫자를 바라보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아사가 이번에 16장 말년에, 인생이 말년에 와서 어떻게 행합니까? 이 북이스라엘 바하사의 이 라마의 요새를 짓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전에 구수 땅 100만 대군보다 훨씬 덜 미친 그런 두려움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구를 의지합니까? 아람 왕 벤하닷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는 하나님의 성전과 그리고 왕궁의 곳간 안에 있는 모든 은금을 벤하닷에게 바쳐 그가 이전에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있었던 것을 이제 배신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배신하여 그를 쳐달라고, 자신과 동맹을 맺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결과 라마의 요새 이 벤하닷이 북이스라엘 바하사를 침으로 그가 현재 짓고 있던 이 라마의 요새의 건축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아사는 그곳의 모든 재료를, 그 라마에 건축하고 있는 그곳의 그 건축의 모든 재료를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는 데 사용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의 변질된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버렸습니다. 자, 두 가지로 나타내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선지자의 말, 곧 하나님의 말씀에 노하여 그를 옥에 가두게 되어버립니다. 또 그 다음엔 어떤 일을 행합니까? 일부 백성을 무자비하게 학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노하여 성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버렸다라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의 태도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는 확연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방금 읽은 10절 말씀에 보여주셨듯이 그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크게 화를 내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을 옥에 가두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일부를 학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교회 밖의 모습이나 교회 안의 모습에 대해서 좀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잠시 가졌었습니다. 이럴 수도 있구나. 우리가 교만해지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할 땐 하나님의 종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리가 학대하고 옥에 가둘 만큼 노하며 그러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변질된 모습은 자신이 위독한 중에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을 여전히 보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12절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자, 여기 아사의 왕위 39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발에 심한 중한 병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매우 위독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매우 위독한 병에 걸리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 의원들을 찾았습니다. 이 의원들을 찾아간 것이 죄가 아니라, 병원에 가는 것이 죄가 아니라 무엇이 죄인 것입니까? 이 병을 주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그가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주시는 목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알지 못한 만큼 영적으로 둔해 있다라는 것이 그의 연약한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뒤 왕위 41년에 그는 죽게 되어집니다. 그는 왕위 초반과 중반의 인생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선과 정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평강으로 복받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인생 말년에는 하나님을 저버림으로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 힘을 더 의지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계획대로만 하다가 교만된 삶을 살다가 그의 인생의 끝에는 이렇게 아쉬움을 남겨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저와 우리들의 모습이며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잘 지켜왔지만, 잘 신앙생활 해왔지만 끝내 우리는 부패한 본성으로 인하여서 얼마든지 이처럼 넘어질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항상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강하게 서고 부패한 본성으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불완전한 이곳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믿음 위에 살아가지 못할 때 어떻게 우리를 대하여 주십니까? 세 가지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주셔서 이전의 은혜들을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전에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큰 군대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를 당신에게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그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고난을 주셔서 그를 돌이키려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평안의 때와 환난의 때 누가 이것을 허락해 주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사의 발에 중한 병을 주셔서 회개할 기회를 누가 주십니까?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자신을 그토록 의지하다가 그의 인생 말년 정점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도 될 것 같은 때가 오니까 그가 행했던 죄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람 왕을 찾고 의원만을 찾고 있는 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아사 왕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환난을 통하여서 돌이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어떻게 하셨죠? 아름답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사 왕의 죽음을 어떻게 장식해 주셨는지 보면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13절과 14절에 그의 열조들 즉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 묘실에 눕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향재료를 가득 채운 관에 장사 지내게 하시고 많이 분양하게 해 주시는 모습이 말씀 끝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했다가도 연약한 본성으로 하여금 얼마든지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전혀 다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늘 변질되지만, 늘 믿음을 저버리지만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주시사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또한 환난을 주셔서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기회를 항상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의 인생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아사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마지막 그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의 성대한 장례를 통하여 여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능력도 어떤 힘도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물질과 능력과 이 힘을 사용하는 우리의 마음이 계속 변질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과 능력 이것을 가지고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는 우리의 이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한결같게 되기를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사 왕의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를 오늘 발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연약하여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서 그 은혜가 오히려 우리의 우상이 되어져 버리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우리의 연약한 이 마음을 주여 이 연약한 본성을 지닌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 주님을 향한 이 마음과 믿음을 우리의 이 경건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주님께서 복되다 하시고 크신 은혜를 주시사, 하지만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뒤흔들리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만나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무엇보다 하나님 주신 은혜는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도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변해서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변하지 않도록 늘 지켜주십시오.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과 기도, 그 자리를 우리가 늘 지키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위에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쉽게 변질되어지는 우리의 마음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의 영원하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는 이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더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끄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더욱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부터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생기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사 주님 주시는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 더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네 분의 가족의 선교사님들을 따라 붙들어 주시고 은혜 부어 달라고 우리 시간 앞에 자막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파송선교사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성재 선교사님과 김준혁 선교사님과 서원중 선교사님, 윤희석 선교사님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한 가족과 사역과 교회와 동력자들과 여러 가지 물질과 기도의 후원들이 끊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자녀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것이 그 인생의 걸림돌이 되어지지 않도록, 사역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우리 파송선교사님들의 가족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의 연약함을 통해 더 하나님께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이 사역들이 더 원활해질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더 확고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건강함과 더욱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귀한 가족들, 귀한 교회들,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이어서 기도하실 것은, 오늘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무엇보다 모든 수험생들이 하나님 앞에 시험을 치며 또 앞으로의 장래 일들을 준비하며 나아갈 텐데 은혜와 평강과 지혜와 좋은 컨디션을 허락해 달라고, 또한 무엇보다 모든 시험이 끝난 이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애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시험을 치고 나니 어떠냐고. 정말 허무하다고, 내가 뭐 했는지 모르겠다고, 3년 동안 이렇게 죽어라 공부했는데 쳐보고 나니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그 아무것도 아닌 시험 때문에 스스로 목숨도 끊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고 술과 향락에 빠지고 그러다가 뉴스에 나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어떤 시험 결과에도 자신이 평가되어지는 점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 정체성을 여전히 드러내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밑에 노란색 이름 보이시지요? 우리 교회 고3 친구들 명단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의 명단이기도 합니다. 우리 원준이, 정우, 지은이, 태성이, 세영이, 순준이,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새벽에 깨어 있을 텐데 하나님 좋은 컨디션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마음에 평강을 허락해 주십시오. 치르는 동안 어려움 있지 않도록 하나님 준비한 만큼 더한 은혜와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평강을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모든 수험생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이 전국에 있는 이 고3 수험생들과 또 재수하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정시와 수시를 준비하며 이미 대학교에 합격했거나 또 준비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좋은 컨디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음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에 걸린 수험생들이 2,000여 명이나 넘는다고 합니다. 그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열병으로 기침으로 참으로 힘든 상황 속에 시험을 치를 텐데 하나님, 그들이 준비한 만큼 하나님 나올 수 있는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한 시험 결과에 또 연연하지 않도록 그것이 자신을 평가하는 그러한 점수가 아닌 주님께서 이미 이들을 우리 딸을 우리 아들을 존귀케 여겨주셨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자녀임을 알고 하나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환경과 상황 속에 감사하며 포기치 아니하는 마음,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험을 치르고 또 정시와 수시 가운데 또 대학을 선택하고 학과를 선택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 함께 하사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붙드심과 도우심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준이, 정우, 지은이, 태성이, 우리 세영이, 순준이,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도구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 부모님들까지도 하나님